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마이크를 쭉 내리다 보니까 제가 키가 작네요.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작지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의 이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 인간의 말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와서 서니까 무릎이 막 떨리는 게, 후들후들 떨리는 게 제가 두려워요. 두려운데 이럴 때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미소를 보내주시면 저의 두려움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그 다음에 서로의 미소에 폭소로 화답을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뭐가요? 이민 온 지. 누가요? 제가요. 어디로? 미국 말고 저기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아르헨티나로 한국에서 가는데 아르헨티나가 어디야? 그러고 이제 지도를 찾아봤지요. 혹시 지도 준비됐습니까? 예. 저기 다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아르헨티나, 그리고 여기가 부에노스 아이레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대척점. 대척점이 뭡니까? 서울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90도로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부에노스 아이레스 앞바다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게, 그게 대척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님을 만나고 오더니 한국은 미래가 없다, 우리는 아르헨티나로 가야 된다 그러셔요. 그래서 아니, 이모님의 미래는 거기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의 미래는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래서 도대체 왜 안 가냐 그래.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저는 영어를 60점이 합격이잖아요. 그냥 계속 60점만 맞고 학년을 올라갔어요. 70점, 80점. 목사님 미워요. 영문과를 전공을 하셨잖아. 세상에.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를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어를 쓰잖아.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스페인어는 한자도 모르죠. 영어는 그래도 60점이나 받았지. 스페인어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딱 작정을 하고 이제 다 준비를 하는데, 나는 공항으로 가는 날 싹 빠져야 되겠다 하는데 아버지가 공항 가기 전날 딱 부르셔요. 제 얼굴을 보니까 아셨던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얼굴을 봐도 그 마음을 모르겠던데 우리 아버지는 내 얼굴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아시는 것처럼 딱 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자. 애비가 너랑 같이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또 따라갔지요. 그래가지고 대척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항에 딱 갔는데 한마디로 못 알아들었어요. 한마디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공항을 지나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들어가는데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2년이 지나가지고 스페인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다 닥치면 하는 거고 가면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해 주시고, 안 해 주시면 그때 가서 돌아가도 늦지 않습니까? 저보다 오래 이민 생활하신, 한국 떠난 지 32년 넘으신 분 혹시 계세요? 많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한국을 땅을 떠나왔는데, 떠날 적에는 내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고 왔지만, 그러나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와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딱 오니까 제가 목사님 뵈니까 주눅이 들었잖아요. 벌써 키도 작지, 얼굴은 제가 잘생겼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5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연예인처럼 잘생기고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영어가 아니라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는 스페인어 때문에 서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가고 이러면은 실망하지 마시고 설교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웃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면 서로가 은혜가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떨고 있었는데 아까 미소를 보내주셔갖고 이제는 하나도 안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을 참 좋아합니다. 미국은 이제 오면은 한 1주일, 2주일씩 있다가 가는데 미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저를 보고 웃어주고 전혀 모르는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웃어줘요. 한국에 가면 어떡합니까? 한국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면 어떻게 해요? 7층, 6층, 5층 그것만 쳐다보죠. 미국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은 헬로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저도 탁 대답을 해주죠. 인사말을 해요. 한국말로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김민서 선교사가 말씀하는 게 성경 말씀에 내가 아는 성경하고 좀 다르다. 아니 성경은 같은 성경인데 왜 의문이 들까요? 그래가지고 또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의문이 들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석사고 목사님은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목사님한테, 쉬운 문제는 저한테. 뭐가 쉬워요? 아내가 이쁩니까? 애들이 공부 잘합니까? 이건 저는 쉬워요. 그런데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이런 거는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외부 강사는 사실은 사탕을 줍니다. 사탕 주면 어떻게 해요? 이빨 썩고 당뇨 걸리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뭘 준비하십니까? 에콜로지, 유기농 에코 건강식을 준비를 합니다. 밥도 잡곡밥으로 줘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생활을 오래 건강하게 하려면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뽑고 뽑아갖고 단 것만 준비해 갖고 왔어요. 단짠. 그러니까 맛은 잠깐 있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힘은 목사님한테 있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은 목사님께. 이게 다 설교에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잘못을 찾지 마시고 김민서 선교사 딱 올라오니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이러지 마시고 잘못을 찾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은 구첩반상이 나와요. 반찬이 9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는데 비빔밥에 반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빔밥 반찬은 2개만 있으면 돼요. 김치, 깍두기, 겉절이하고 깍두기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전주에 가서 먹으니까 반찬이 제가 씌워봤더니 22개가 나오더라고요. 비빔밥에 반찬 주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저기 친구가 여자분이셨는데 그냥 제 아내 말고 그런 친구 말고 그냥 같이 갔던 동료예요. 그러더니 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1 먹으면 되지 왜 꼭 그거를 짚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하면 됩니다. 제일 맛있는 반찬, 계란 반찬, 두부 반찬.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서 그래요. 저는 저 좋아하는 것만 딱 집어먹어. 서너 가지만 딱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전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반찬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맛 더럽게 없는 게 하나가 있더라. 저한테는 어떻게 해요? 말씀 5번 전하는 동안에 5시간 말씀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으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5시간 다 누가 기억을 합니까? 말하는 사람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해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다면 한 주 동안 투자한 보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쓰심 받는 사람이 부족할수록
쓰임 받는 사람이 부족할수록 주님께 돌려주는 영광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이야기만 합니다. 가끔 가다가 한국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하고 다른 세계 얘기도 하는데 다른 데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과는 약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적에는 저 아르헨티나 시골에 내려가 사느라고 잘 몰라.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조금만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아르헨티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영혼과 마음의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장 8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다 외우시죠? 저는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혹시 틀리면은 뭐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워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딱 보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땅 끝까지 인도를 하셨을까? 여기 목사님도 아까 부목사님 뵈니까 동쪽 끝에서 땅 끝 서쪽 끝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 남쪽 끝에서 여기 북쪽 끝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를 안 보내시고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수원으로 안 보내시고 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압니다. 아르헨티나 서울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2만 킬로예요. 2만 킬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딱 2만 킬로예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12,000 마일, 13,000마일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25,000마일을 딱 줍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항공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쓰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내 계획대, 내 계산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산대로 되니까 내 계산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쁜 여자 필요 없고 그렇게 음악 잘하는 여자 필요 없고 그렇게 잘난 여자 필요 없다. 그렇게 딱 하고 여자가 나보다 못해야지 내가 군림하면서 살지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나보다 너무 잘났어요. 그래갖고 맨날 집에서 쥐어 살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주변에 내 친구가, 배우자가, 동료가 나보다 나은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보니까 그 아르헨티나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구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 나왔네요. 마라도나에다가 줄을 쫙 껐죠. 이미 늙어가지고 이제 축구를 못해요. 근데 이제 메시가 그 뒤를 이어서 합니다. 혹시 축구 좀 아세요? 메시 아세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남미에서는 축구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풋볼이지만 남미에서는 축구예요. 뭐니 해도 축구입니다. 그 메시가 최고죠. 우루과이 사람은 수아레스가 최고라 그러는데 뭘 몰라요. 메시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축구가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남자들이 한 명도 안 온 주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온 사람하고 물어봤더니 예배 시작 시간에 축구가 시작을 해가지고 끝나고 왔대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오더라고요. 그래, 식사 시간 끝나더라도 왔잖아.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카를로스 가르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를로스 가르델. 그 다음에 페론이 있습니다. 페론. 요 세 가지가 아르헨티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메시 얼굴 한번 볼까요? 그 마라도나하고 메시하고
예, 여기 나왔습니다. 저쪽에 조금 이제 까무잡잡하고 옛날 스타일의 헤어를 한 사람이 마라도나, 그 다음에 현대 스타일로 나온 사람이 메시예요. 둘 다 키가 저랑 비슷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크지 않아요. 키가 작아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마라도나도 축구에서 손으로 공을 넣어도 이게 인정이 되는 축구의 신입니다. 메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길을 축구장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여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적당히 즐겨야 되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를로스 가르델이 누구냐 하면은, 저기 뭐 춤추는 게 있는데, 인터넷에서 뽑았죠. 무슨 춤을 추고 있어요? 땅고, 영어로는 탱고, 스페인어로 땅고. 그래가지고 땅고를 딱 하는데, 저는 못하고 몸치라서 하는데, 저 사람이 땅고를 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카를로스 가르델. 아르헨티나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면은 한 50불, 100불 주고 탱고 쇼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디너 쇼를 보는데, 그러면 인상이 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탱고를 보면은 관능적인 춤이에요. 뱃사람과 술집 여자들이 만들어낸 춤이에요. 아르헨티나가 그 춤에 쭉 빠져 있는 동안에 그들의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가 그들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관능적인 육신을 통해서, 너무 육체적인 걸 통해서 그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빼론이 있어요. 저기 이제 남편 빼론, 부인 빼론. 그래서 부인 빼론은 에바 빼론이라 그래서 에비따라고 불러요. 남편은 후안 도밍고 빼론. 저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옛날에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미국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미국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빼론당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착취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못 산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안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산다. 그래서 미국 거를 뭐 뺏어오는 거는 국력이 안 돼서 못하고,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2차 대전 때 1940년대, 1945년, 1950년까지 아르헨티나가 세계에서 5대 부국이었습니다. 5대 부국. 1960년에 대한민국의 GDP가 100불이었는데 60불이었는데 아르헨티나는 1944년에 4,400달러였어요. 미국하고 똑같았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밀을 심어가지고 독일로 수출을 했어요. 연합국에는 미국에서 식량을 수출을 했는데, 그 동맹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다가는 아르헨티나가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독일 마르크를 갖다 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받아, 독일 마르크. 그럼 어떻게 해요? 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중앙은행에 금을 채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카운터에 여직원 있잖아요. 여직원 의자 뒤에 1m 띄고 거기까지 금으로 꽉 채웠어요. 아르헨티나가 아주 부유한 나라였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팔아서 공원에다가 아침마다 빵과 우유를 갖다 놨어요. 그냥 아무나 갖다가 드세요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인을 의지하게 됐어요. 잘했네. 어려운 사람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잘했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다 안 갖다 줘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 띄고 9개를 주면은, 그 밑에 사람이 하나 띄고 8개를 내려보내면, 그 밑에 사람이 하나를 띄고 이렇게 쭉쭉 나가다 보면은 백성들한테는 한 3개, 4개 가죠.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스위스에서 은행하시는 분들이 알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 세계가 유명하지요. 저는 이제 좀 둥지족이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새 둥지. 새가 어떡합니까? 둥지에서 포로록 날아가가지고 모이를 톡 쪼아가지고 둥지로 쫙 와서 싹 보고 애들 다 자면 자기가 먹고, 딱 나가서 모이를 톡 쪼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새 새끼 하나가 딱 깨서 짹짹거리면 입에 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집 밖에 나가도 금방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끌려갔죠. 우리 아버지가 날 데리고 가니까. 말도 못하지 뭐 그래요. 그나마 또 제가 1세 아닙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해에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언어를 배우는데 20을 넘어간 사람 중에 저만큼 스페인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죠? 중학교 때 가는 것도 괜찮은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벌써 말이 조금 배우고 대학교 졸업하고 가면 참 말 배우기가 힘들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 돼서 오셨어도 미국에 아주 하나교회 하나 된 여러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는 줄 압니다. 몇 번 뵀는데 벌써 영어가 아주 굴러가는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또 거기서 미식만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또 그걸 잘 못하죠. 그랬는데 나는 목적 없이 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을 두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온 것 같아도 대충 산 것 같아도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계획대로 천상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우리 이 구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계획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여인네를 저한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너무 많이 여기입니다. 저기 우리 아기, 그 다음에 제 뒤쪽에는 제 아내, 제 옆쪽에는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 저 사진이 그러니까 24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저렇게 머리가 풍성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아까 그 구절로 돌아가지요. 계속 제가 민망하네요. 사진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이러고 있었어요. 목적 없이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목적을 두시고 부르셨어요. 그래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사시고 우리는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때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기까지 왔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5일 동안은 딱 거기서 멈췄다가 그거 지나고 거기서부터 물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아팠을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소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나을 거야. 지금 같았으면 재고 안 했을 것 같아. 병원 가서 낫지 뭐. 그런데 그때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나의 평생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후에 탁 났어요. 중병은 아니었지만
죽는 사람이 꽤 많은 병이었다 그래요. 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그때는 많이들 죽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아르헨티나로 딱 가면서 보니까 대학에서는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영 여건이 안 되고 힘들어요. 야채 가게에서 7시부터 9시까지 그냥 가게 하는데 돈도 못 벌지, 힘은 들지, 여름에는 덥지, 겨울에는 춥지, 그냥 거기 하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러는 건가, 뭐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어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장로교 목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존경받는 목사님한테 그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김 전도사는 신학을 하고 있나 그래요. 예, 한국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신학 대학원을 가야지. 요즘에는 다 대학원 해요. 한국에 가서 신학대학원 장신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낮은 곳부터 작은 곳부터 전도사로 부목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르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네네 하고 집에 와서 그럼 뭐 그게 되겠나? 그런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전도사랑 결혼했는데 참 믿음 없다. 예, 그 믿음 없다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예, 우리 하나교회는 전부 믿음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믿음 있는 소리 할 적에 한국 사람 중에 꼬인 사람이 100명에 1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게 되겠나?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일단 해본다. 일단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면 어떻게 해요? 해보고 후회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해보고 후회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저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를 손에 딱 쥐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제가 곁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아르헨티나 시간으로 밤 12시부터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는데 기도로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먼저 기도하시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뜻을 아는 데까지 만 9년, 10년이 걸렸습니다. 방황의 세월에서 신학을 공부한 저도 10년이나 걸려서 9년이나 걸려서 가야 할 길을 알고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신학대학원을 갔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 어려웠던 적 있으시죠? 여긴 보니까 얼굴 다 저한테 웃어주시는 걸 보니까 인생이 참 평탄하신 것 같아요. 평탄하게 40평생, 50평생, 60평생을 여기까지 보내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썰렁해? 네. 그런데 평탄하다가도 언덕이 있을 때, 그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동보호구역에는 길이 툭 튀어나와 있었고 빨리 가면 뻥 하고 깨져요. 밑에 바닥이. 그래갖고 거기 가면 살짝 넘어가야 돼요. 인생에 역경이 있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처음에 벙어리 3년, 뭔 말을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는데 단어를 하나 사전을 찾아갖고 번역을 하고 얘기를 딱 하려고 보니까 앞에 있던 사람은 집에 갔어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역경. 그런데 지금은 말을 하는데 사전을 안 찾고 비슷한 다른 표현을 합니다. 몰라도 어떻게든지 2마디로 할 거 12마디로 하더라도 표현은 다 해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하는 말은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서양 미국 사람들, 아르헨티나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지 계속 얘기해 줘요. 미국 사람은 끝까지 빠르게 얘기해 주는데 아르헨티나 사람은 2번째는 천천히, 3번째는 더 천천히, 4번째는 아주 천천히 얘기를 해줘서 제가 다 알아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역경을 이겨나갔죠. 그래서 저는 저같이 못난 사람은 장가 못 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쁜 여자 보내주셔서 장가 들었습니다.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은 한국말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스페인어도 배워가지고 통역은 못합니다. 제가 통역은 못하지만 제가 설교는 해요. 그거 좀 다르잖아요. 그 정도까지 했죠. 제가 또 돈은 못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돈도 조금 벌어봤는데 아르헨티나 그 물가 싼 나라에서 한 3,000불, 4,000불도 벌어봤어요. 한 달에. 그러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저의 컴플렉스를 깨주셨다. 훈련 기간 중에 컴플렉스를 깨주셨습니다. 컴플렉스가 있죠. 다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주셨어요? 그거 깨면서 훈련 받으라고. 그래서 훈련 받아서 지금도 벌써 다 레벨이 이렇게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셨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레벨 더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또 10년이 걸린 거예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준비하는데 1년 걸렸죠. 들어가서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3년 걸렸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송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주눅이 드는데 그 주눅 드는 걸 이겨내는데 3년 그대로 걸렸죠. 근데 언제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자도 들어쓰시고 작은 자도 들어쓰시고 잘생긴 자도 들어쓰시고 내 눈을 삐게 하셔가지고 거울 보면 제가 잘생긴 줄 알게 하시고 영어는 못하지만 스페인어는 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다 살아가면서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거죠.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르헨티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로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 전도사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배우고 와. 한국 교회가 조금 그래도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요. 배울 것이 있는 교회지. 아르헨티나에 와서 일하려면 거기서 배우고 오세요. 그래서 전도사 3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딱 가려고 그랬더니 문이 딱 닫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다리는 동안에 부목사로 3년을 있었습니다. 6년을 한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궁둥이가 무겁습니다. 한 군데 앉으면은 나가라 그럴 때까지는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그 부교육자가 5-6명 있었거든요. 매년 하나씩 이제 소위 말하는 승진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4번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는 또 4번이 됐어요. 5번이 들어왔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 3번이 되고 2번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1번까지 하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1번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고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셨습니다. 역경이 많으신 분 계셨죠? 내가 책을 써도 12권은 쓴다. 당신 힘들었지만 나는 2배로 더 힘들다. 걱정하지 마세요. 2배로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거기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오란 얘기가 아무도 없고 파라과이에서 오라 그러니까 옆에니까 글로 가자 그래갖고 딱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보이는데 야, 저거다. 제가 25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갈 길이 3개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한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섬기는 거, 3개 중에서 뭐를 할까? 그러다가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님들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아르헨티나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하고 갔지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3개 다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3개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엔간하면 다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기 위해서는 참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하게 해주셨고 저것도 하게 해주셨고 저것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간증해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보셨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르고 갔지만 순종할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뚝 떨어져 갖고 나갔을 적에 몇 살? 아시죠? 몇 살 때 나갔습니까? 75세 때. 75세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그럼 75세 때까지 그냥 멀뚱히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고 있었는데 75세가 되니까 지금까지의 훈련을 다 합쳐서 가장 큰 사명을 주노라.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몇 살까지? 180세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0살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자녀손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방분이 여기 와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 고향 산천을 떠나서 고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서도 축복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증손자가 12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풀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잘 풀어 주셨습니다. 아주 그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랬더니 제가 마누라 팔아서 목숨을 건지겠다고 이집트에 가서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책이 왜 까만색이에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까만색이에요. 성경책은 까만색인데 요 안쪽은 무슨 색이에요? 황금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황금나라로 가는 겁니다. 황금나라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나라 도성이 보여요. 천성이 보이는데 천성을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성벽이 황금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길이 황금이에요. 불리바, 스트릿, 에비뉴, 발음이 시원찮죠? 아르헨티나 살아서 그래요. 그게 전부 황금으로 깔았습니다. 까만 아스팔트가 아니고 황금으로 쫙 깔아놨어요. 저쪽엔 하얀색도 있어요. 은이에요? 이 백금이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요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봐가지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보고 너 그러다 지옥 가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거야. 옛날엔 부끄러워도 했는데 요즘은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가면 안 돼.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려고 보니까 참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한국 사람 보려면 코리아타운에도 좀 가고 영사관에도 좀 가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 천국을 보려면 교회를 가면은 천국에 물든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물든 사람. 바로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여기가 바로 구원의 방주요, 구원 열차입니다. 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떠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우르를 떠나갔어요. 하란까지 가고 내가 힘들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못 간 길 네가 마저 가라. 그랬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고 하나는 갔습니다. 하나는 남아서 그 자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냥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그런데 다른 자손, 약속을 믿고 간 사람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롯을 데리고 갔는데 삼형제 중에서 하나는 먼저 죽고 그 아들 롯이 같이 갔죠. 그러니까 두 집안이 간 거예요. 두 집안이 갔는데 롯은 또 떨어져 나갔어요. 왜 떨어져 나갔습니까? 야, 참 미국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아요. 미국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겉모습 좋은 것만 보고 간 사람이 바로 곁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미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청교도를 통해서 세우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 한국에 보면은 반미, 친미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미예요. 왜 친미냐 하면은 여기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친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반대할 필요가 없다. 한국이 누굴 따라가야 돼? 일본을 따라가요? 중국을 따라가요? 러시아를 따라가요? 아니죠.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다 따라가. 나쁜 걸 먼저 배워. 이 또 그냥 물란한 거 이런 걸 먼저 배우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서는 것들을 먼저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탈락을 했죠. 롯도 중도 탈락, 이스마엘도 중도 탈락, 이삭은 바른 길로 갔습니다. 예, 하나교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12사도의 계열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 공동체로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주님 나라까지 쭉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은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방해를 해요. 우리 예배 공터에서 드리는데 좀 일찍 나오긴 했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왜?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공격을 해요? 마귀는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야외에서 하니까 겨울인데 6월 22일이 한겨울입니다. 남반구는 반대예요. 초겨울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처음에. 토요일만 되면 추워. 금요일까지 온화하다가 토요일 되면 딱 추워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드리다가 블레셋이 모여서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더 세게 드렸어요.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천재지변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와서 돌멩이 하나를 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에 딱 손을 얹고 이 돌의 이름이 지금부터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간증이 있는 분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내 인생의 역경에 7전8기란 말이 있는데 나는 정말 이 77번쯤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끝에 한 번 더 일어서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형제, 부모, 자녀의 힘으로도 된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제가 하면은 숫자를 바꿔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 평생 55년 인생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자기 나이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55년 그래요, 그냥. 자,
하나님께서 내 평생 55년 인생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49년 전에 우리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국민학교 1학년 입학식이 있던 그 날, 하나님께서 내 엄마를 데려가신 후에도 49년 동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누구 잃어버린 사람 있어요? 지나면서 10년 전, 50년 전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내 엄마를 데려가신 후에도 49년 동안 그 사람 잃어버리고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엄마를 데려가신 후에도 49년 동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거예요. 도우셨죠? 그때 잃어버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죠?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난 후에 한국 떠나면 죽는 줄 알았는데 32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언제 떠나셨어요? 몇 년 됐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빨리 계산해야 돼요. 이거 17년이더라, 18년이더라, 19년이더라. 그냥 딱 짚어서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떠난 후에도 32년 동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나는 새 삶을 얻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딱 가서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겠어요? 언어 훈련, 스페인어. 통역은 못해도 설교는 할 줄 알아요. 딱 그 정도까지. 뭐 그만하면 됐죠. 야채 가게 해가지고 제가 스페인어를 빨리 배웠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는 야채 이름 200개를 다 외웠습니다. 거기서 얼마예요? 10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우리 집에 남자 3명이 가게를 봤는데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셋 다 한 발 뒤로 딱 물러나가요. 딴 생각하다가 못 물러나면은 그 손님 맞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그러다가 또 현지인 신학교에도 기숙사에 들어가 갖고 또 말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그랬었죠. 그리고 결혼했지요. 거기서 또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훈련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 어렸을 때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부르셨어요. 여러 번 부르셨어요. 내 평생에 정말 여러 번 내가 알도록 부르시고 매일매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부르셨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부르셨는데 그것이 기억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오늘이죠. 평소에 생각 잘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내 소원은 가짜다. 엄마한테 쏘가서 소원했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처조카를 하나 보니까 15살인데 사춘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라와요. 말만 하면 바닥바닥 하고 뭐 좀 이 좋은 거를 해주면은 그 좋은 줄을 모르고 그냥 시큰둥하게 이런 거 괜히 돈이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시절에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겨냈어요. 내가 되새겨서 이겨냈습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새어머니하고 살 때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갈 때마다 우리 인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새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 있죠. 그런 게 좀 있어요. 혈육이 아니다 하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 아니니까 그러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고3이 돼가지고 이제 친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척들을 만나러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 갔더니 외할머니를 만난 거야. 그동안에 이제 헷갈릴까봐 만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래 한 번은 봐야지. 그래서 가서 한 번 보는 거예요. 외할머니를 만났더니, 아 그래 이번에 대학을 갔나, 신학과를 갔나, 내가 너 목사 되라고 기도했다. 야, 할머니, 외할머니 두 분, 어머니, 새어머니, 5 여자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런 귀한 단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자녀분들 혹시 가끔 이렇게 믿음을 떠날 때가 있지요? 목사로 서원한 제가 불과 3, 4년 후에 이 서원 가짜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젊어한 때 하나님 앞에 반항 안 해본 사람도 참 드뭅니다. 남자애들은 더 심하고요. 그런데 언제 돌아옵니까? 기도가 응답될 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할머니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런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간증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이제 땅 끝까지 이렇게 한다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에 부목사 하던 데서.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시더니 땅 끝은 고사하고 내 침대에 한 침대 쓰는 사람도 주의전으로 못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땅 끝입니다. 왜 그래요? 내 침대에 같이 누워 자는 사람이잖아요. 반대쪽으로 보세요. 4만 킬로를 돌아서 여기 와 있는 사람. 자, 아까 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저기 오른쪽에 기타 들고 있는 사람이 브라이안 전도사님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 1학년 때 저희를 만났어요. 그때가 2014년입니다. 6년 동안 저와 함께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그러다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그 교회가 안 돼서 사역을 접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우리는 그만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어디서? 그랬더니 야외에서, 공터에서, 그리고 저기 텐트 하나 산 것도 아니고 빌려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저랑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나와 함께 해준 성의가 있어. 나도 갚아야지. 그래, 나도 같이 가자. 그래갖고 간 거예요. 저 친구는 할아버지가 독일계 사람인데 아주 근면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부만 잘하지 말고 일도 잘하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딱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하자고 사람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저도 영광스럽게 그래갖고 제가 그럽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고 제가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데 청년이 앞에 나가면 나이든 나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쪽에서 무모하게 나가면 신중하게 따라가고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수습을 하고 이러면 서로 잘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는 거죠. 저 동네가 보니까 공터가 있는데 저 땅 주인이 어디 가 있는지 50년째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 세우시려고 50년 전부터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설교도 2번씩 해요. 제가 짧게 5분을 하고 저 전도사님이 20분을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찬양도 한 30분씩 하고 설교도 이렇게 2번씩 하고 그리고 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토요일만 나가지만 저 청년 전도사님은 월요일 날 나가서 빵 나눠주면서 아침 식사 브렉퍼스트를 같이 하면서 동네 아이들 청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토요일 날 교회 오라고 초청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그 재활용품 수거해가지고 그 마분지 모아다가 팔고 이러는 사람,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서 하다가 우리처럼 가난한 교회를 보니까 나도 저기 가면 되겠네. 제대로 된 교회 눈치 보여서 못 가니 여기는 눈치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서 막 모여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 그런데 꼭 뒷심이 없어요. 한 번 오면 한 7주 있다가 오고, 두 번 오면 한 10주 있다가 오고. 그러고 그러니까 늘 오는 사람인데 익숙지가 않아요. 오면은 또 안 보이니까 잊어먹고. 그래 놓고 또 저 사람들도 마치스트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여자하고 애들이 가면 되는 거지.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7주 후에 보면 되고 10주 후에 보면 되는 거죠. 언젠가 또 오니까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갔더니 제가 2011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재정이 어려워져서 그만뒀는데 2014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2017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거는 지금 잘 돼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사진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계산이 딱 사람 꼭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11, 14, 17 그 다음은 2020년이네. 그래갖고 2020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2019년에 온 거예요. 왜? 내가 계산하니까 계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7교회를 3년씩 7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은퇴할 나이가 되는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숫자 계산 안 하기로 했어요. 7이든 10이든 12이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하고 뭐 2개면 어떻고 3개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100개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기가 하나교회가 있는 여기가 땅끝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니까 여기 워싱턴은 땅끝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보니까 여기가 땅끝이에요. 어떤 분들은 침대 옆을 보니까 여기서 같이 자는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어떤 분은 나의 자녀가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의 땅끝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니면 이따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을까? 또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우리 잠깐 1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사역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아버지여 나를 어디로 보내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루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오다 가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여 주신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곳에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천국문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큰 것으로 갚으리라 나와 함께 10고를 다스리라고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 귀한 가정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